여기 지금 질문한 게요. 지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면 시간이 다 지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그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거 없으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하고. 물어볼 거 없어요? 물어볼 게 없으면은 뭐 여기 있는 걸로 그냥 하고요. 그러면 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답해 드리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라이브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그래도 좀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꼭 새신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도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를 대답하는 게 더 맞는데 여기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긴 한데요. 그걸 먼저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전 지난번에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못해드린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드렸는데요. 이 질문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했는데요. 찾아보죠.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을 질문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곳일 텐데 사도 바울은 왜 이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받은,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긴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바울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바울이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척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막 여러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에 가겠다. 다만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전할 때 들릴 일이 있으면 들리겠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 바울 사도는 이미 이제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이게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고린도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내가 서바나로 갈 때 23절에 여기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으로 이렇게 갈 때 이 그리스에서, 고린도가 그리스에 있으니까 그리스에서 이렇게 스페인으로 갈 때 들리는 곳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로 갈 때는 내가 잠깐 너희를 얼굴 보는 걸로 만족하겠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복음이 전해진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복음을 여기는 전하지 않고 서바나로 복음을 가서 전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게 막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잘 양육시키는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을 잘 성장시키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전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남이 전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자신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면 은사가 좀 다른데,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까지 같이 한 5, 6, 7절 같이 읽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에 아볼로와 바울을 얘기했잖아요. 아볼로는 아볼로 고린도 지역에서요, 그 성경 학자였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는 되게 박학한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많아요. 네. 성경은 박학한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지식은 아주 똑똑한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을 받으면 더 하나님이 잘 쓰시긴 해요. 네.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원만 받으면 그 세상에 있는 지식을 잘 사용하는데,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만 몰라.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 이 아볼로를 구원시켰냐면 고린도 교회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구원을 시킨 거예요. 평신도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죠, 귀하게. 근데 어떻게 쓰셨냐면 이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심는 이는 바울은 심는 이로서 쓰셨고,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신 거죠. 키우는, 성장시켜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다 했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데는 아볼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동역자 관계지만 바울이 받은 은사가 있고 아볼로가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거기에 이미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네, 지금 좌석이 앞에부터 앉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잘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로마에 안 가겠다고 얘기했는지 이해됐죠? 네. 그거 그냥 그 내용만 피상적으로 보면 바울이 혹시 게을러가지고 저 로마에 안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받은 은사는 심는 은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질문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빚이 많이 있습니다. 집 담보대출도 받았고 학자금 대출도 아직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작정 헌금도 적은 금액이나마 했습니다. 저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싶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빚 없이 사는 것이 좋겠지만 이렇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만약 빚을 다 못 갚았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빚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남 얘기 같지가 않죠? 이제 빚이 많이 있어서 뭐 담보대출도 받고 학자금 대출도 받고 또 건축헌금도 조금이나마 했고 그래서 하여간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빚이 많아서 헌금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질문의 요지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절대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저축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거기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삐졌으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 말씀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말씀이라고 했죠.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축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게 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만 어떤 분은 미래를 뭐 지나치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100살 뭐 200살 살 것 생각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준비해서 결국은 뭐 돈을 쓸 때 못 쓰고 그냥 뭐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쌓아놓고. 그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사실은 유태인들 있잖아요. 유태인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다 유태인인데 유태인들이 떼돈을 벌잖아요. 떼돈을. 근데 유태인들이 그 스마트폰 팔아서 또 그 윈도우스 이런 거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막 떼돈을 버는데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다 기부해요. 기부하고 자식들한테는 그냥 집 한 채 정도 이렇게 그렇게 많은 돈 중에 그렇게밖에 안 해. 집 한 채도 제대로 안 해준대요. 그리고 거의 다 기부를 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돈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은 그 노후 생활할 수 있을 만큼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거를 막 지나치게 막 재물을 쌓아놓는 거는 그거는 자기도 쓰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자식들한테 이렇게 상속해 주는데 여러분 한번 재벌들 한번 보세요. 재벌들이 이건희 씨든 뭐 이병철 씨든 정주영 씨든 돈 번 거 다 자식들한테 이렇게 상속해 줬잖아요. 자식들이 잘 살던가요? 맨날 싸우고 원수가 돼가지고 그 상속 재산을 가지고요. 지금 뭐 정상적인 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재벌들의 그 형제 관계는요 다 파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무슨 뭐 재산을 상속해주고 하는 거를 포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뭐 우리 시대에는 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은 뭐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여기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이 또 죄도 아니지만 적당하게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다 주신다고 약속해 놨어요. 그래서 너는 그런 거 미래에 너무 그거 연연해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라. 그리하면 네가 육신에 필요한 거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위해서 약간의 뭐 준비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에 연연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못한다면 오히려 그걸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 불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봐봐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입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게 죄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있는 돈도 빼앗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기 입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된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됐지 뭐.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지 뭐 딴 거 뭐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고 이제 나머지 재물들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근데 여기 질문은 그럼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다 빚을 못 갚았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빚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빚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사실은 은행에서 뭐 집을 살려고 해도 빚을 지고 살아가고, 또 아이 교육시키려도 빚을 지고 살아가고, 그런 빚이 우리에게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죠. 그걸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빌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당치는 않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유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고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폄하시키고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면서 살 수는 있지만 그 빚을 어떤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갚아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요새 무슨 뭐 빚을 뭐 구원받기 전에 막 지나치게 많이 져가지고 막 어려운 분들은 법률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 뭐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받아서 채무를 정리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그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진 빚을 이렇게 갚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빚은 어떻게 되나요? 최선을 다해서 갚다가 남으면 못 갚고 가는 거지 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 사회에 폐를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남겨두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 남겨두고 가기 때문에 누군가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지금 내가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최선을 다해서 갚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하군요. 주님이 오시면 그 빚 뭐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누구 가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최선을 갚는 가운데 주님이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을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걸 정말 지나치게 빚을 져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덕이 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진 빚은 최선을 다해서 상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 거래하면은 안 좋아요.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돈 거래 해가지고 무슨 이자를 받아먹고 막 이러는 거요. 성경적인 죄예요.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고리대금업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해서 진짜 떼돈을 벌긴 하지만 성경에는 그
중한 별리를 그 이자를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그 출애굽기 22장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 27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정도 돼요. 같이 읽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의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거든 체주같이 빚쟁이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별리가 이자죠, 그죠? 가난한 자들은 그냥 빌려주면 빌려줬지, 그 이자 받고 막 이런 행위들이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도 이건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빌려줘야 돼요. 아니 그분이 못 갚을 수도 있잖아, 막 어려워가지고. 그러면은 마음에 막 문제가 돼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안 빌려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돈 거래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줄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빌려주세요. 난 이거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나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 그냥 준다라는 생각으로 빌려주세요. 물론 그래서 갚으면 좋은 거고 못 갚아도 자신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면 애초부터 빌려주지 않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빚내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는 성경적인 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맡겨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그 다음에 7번에 출애굽기 4장 24절로 25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찾았으니까 그 앞쪽을 좀 넘기시면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87페이지 구약성이요. 그 정도 되는데요.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라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기 이 구절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라 하시고 면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25절에 시보라가 모세에게 피난편이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모세한테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왜 죽이려고 했는지를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막 모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그 26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조금만 더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26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다 놔줬어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고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해서 아까 25절에 할례 했잖아요.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으신 거예요. 26절에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알아요? 할례? 할례가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 이렇게 그 성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를 이제 할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징표의 의식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너희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걸 했어야 되죠. 창세기 17장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4절 10절부터 제가 9절부터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때때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만에 하라 그랬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래서 여기 그 빌립보서 3장 3절에 바울 사도 아시죠? 바울 사도도 자기를 자랑했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막 하면서 쭉 이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쫙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건 배설물 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걸 얘기하죠. 정통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8일 만에 행하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이들 포경 수술할 때가 언제가 가장 좋은가? 8일 만에 하는 게 제일 좋대요. 나자마자 해도 안 되고 8일 만에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해봤더니 8일 만에 8일 때 이 혈액에서 혈소판 아시죠? 피를 응고시키는 혈소판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연구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도 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체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8일 만에 해도 아이가 죽지 않고 아이가 아프지 않고 빨리 아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했냐면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이거 할례 안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러 나왔는데 광야에서 만난 여자가 시보라라는 자기 아내잖아요. 그 아내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게르솜인가 그랬죠. 근데 그 아들이 할례를 안 한 거예요. 8일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걸 알고 이제 모세가 빨리 이제 할례를 해서 그 양피를 내 던졌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당신은 피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피를 흘려서 아들을 구해준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할례는 이제 뭐 육신적인 할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죠. 근데 우리 시대의 할례는 뭘까? 우리 시대의 할례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4장 오늘 배웠던 말씀이죠.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오늘 배운 말씀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9절에 보면요. 9절에 4장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 행복은 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이 행복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면서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뭐 실제로 할례를 하지 않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은 그게 이제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율법인데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런 사람 할 필요가 없죠. 구원받는 것이 할례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영적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다시 그 뒤에도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할례가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잖아요. 근데 믿을 때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우리는 이제 할례 받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그런 영적인 교훈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그 뒤에만 조금 더 진도가 나갔으면 이건 할례를 인함이니라고 이렇게 아실 텐데 그 뒤에를 잘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8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그걸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세상 가운데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쩔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분별. 근데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는 사실 성경에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명쾌하게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명쾌한 내용들이 딱 있어요. 그런 거는 순종하기 쉽죠? 대답은 잘 하시는데 아무튼 명쾌하게 나와 있어도 순종 안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것은. 그죠? 명쾌하게 나와 있으면 정말 어떤 경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캐나다로 이민을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냐. 이게 뭐 이민을 오라고 막 그냥 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선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분별이 돼요. 네? 그게 그 마음이 최고 중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이 교훈이 이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이 분별을 해줘요.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내가 스스로 내 육신에 젖어서 하는 건지를 분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없으면 이게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리스도인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있죠. 이게 되게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괴로워요. 평강이 잃어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너무 무뎌지는 거예요. 문득병 환자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뜻대로 살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해요. 그 의지를 가지면 이게 마음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마음이 둔감해져요. 에베소서 한번 봐봐요. 얼마나 무뎌지는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4장 제가 지금 4장이라고 안 했나? 예, 했어요. 네.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17절의 말씀대로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을 성경에 영적으로 죄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문둥병자를 낫게 해준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잘라도 몰라요. 당뇨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당뇨 걸리면은 잘라도 안 아프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완견이 와서 발가락 다 파먹고 그런다면서요. 당뇨병자들. 그래도 아픈 걸 모르니까 발을 다 파먹어 버려도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이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이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의 방향을 교제 안에 내놓고 형제 자매들의 인도를 받고 또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형제 자매님들은 모르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인이 도와주죠. 그런 건 명확하게 찾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도와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굳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전도인이나 이렇게 구역에서 임원들이나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어떤 때는 막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교회와 잘 이렇게 상담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라면 절대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전도인하고 한번 교회하고 상담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라면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방향이 특별히 죄가 아니라면 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야지 제가 굳이 뭐 브레이크 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고 또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거라면 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꼭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문이 또 있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 여호와의 사자로 또는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구약 곳곳에 나타나신 주님을 발견하면서 큰 기쁨과 설레는 마음을 느낍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제사장 멜기세덱에 나타나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한번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11조의 기원이 20절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게 11조의 기원. 11조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행하라고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이전의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언제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행한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전투를 해서 싸워서 거기에 엄청난 재물을 노획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누구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죠.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이때 만나가지고 그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 물품을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친 거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알아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자신도 얘기하셨고 뒤에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 말씀 좀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옛날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막 유대인들이 막 발칵 뒤집혔죠. 저 놈이 마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만났다, 나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로 하면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예? 아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너 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해서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때가 30대잖아요. 30대. 예?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때 50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온 건 좀 늙어 보인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육신적으로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언제 본 거예요? 멜기세덱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 뒤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 보면요. 히브리서 7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명칭들이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쭉 얘기하죠.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그죠?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죠. 방불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7장 그 25절에 보면 그 뒤에 7장 25절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표현했죠. 그죠? 여기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렇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이라고 호칭할 수도 있는데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바로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에 많이 등장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도 나타나셨어요. 실제로 천사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뭐 사사기 13장 18절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 사사기 13장에 그 삼손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그 천사 쪽으로 오셔서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소돔성에서 사람 셋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 맞아요. 그리고 여기 또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신이 근데 이 여호와의 신은 그게 아닌데 우리 사사기 13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사기 13장 이거는 그게 아닌데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8절에 17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인데 13장 10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18절은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 마노아 앞에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맞죠. 여기 기묘라고 한 것은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사여 기묘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기묘라는 게 원더풀 맨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건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할 것을 삼손이 이제
이제 태어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기묘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13장 25절에 여기에 또 여호와의 신이 나오는데요. 여기 소라와 에스다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그 삼손이 태어나고 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신은 예수님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거는 성령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실제 구약 시대에 나타난 경우가 여러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열거를 했는데요. 또 다른데 또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3장 25절, 다니엘 3장 아시죠?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풀무불 안에 보니까 네 명이 막 다녔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분도 예수님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이 이미 먼저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다니엘 3장 거기 한번 보시죠. 다니엘 3장도. 다니엘 3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 3장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3명을 집어넣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요, 4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3명 떨어뜨렸는데 이 3명이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하나도 죽질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 같이 4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도와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이 자기가 풀무불에 집어넣은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이 여기 신들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왜 신들이라고 또 복수했는지는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제 복수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의 아들 이렇게 된 거는 이 예수님이 이때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많겠지만 요즘 있는 성경 가운데 메모해 둔 것인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는지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구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랬거든요. 어쨌든 구약 성경에 이 정도면 많이 아는 거고요. 이 정도 외에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거의 이 정도예요. 이 정도고, 이거 말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은 구약 성경에 엄청 많죠. 예수님 실제 나타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모형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있지만 예수님 모형도 많아요. 예를 들면 야곱이 에서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이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이제 에서가 이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복강 강가에서 막 돌베개 베고 그냥 고생하고 고난받고 자는데 거기에 사닥다리가 딱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 고난받는 야곱을 위로해 줬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하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닥다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고난을 받겠지만 옛날 야곱의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위로해주고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난받는 제자를 위로해 주실 것을 쭉 얘기해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이것 외에도 무슨 뭐 여기 사닥다리도 있고 또 뭐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뭐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여기 뭐 절기 있죠. 절기 뭐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 나팔절 막 이런 절기들도 결국을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모세가 반석에 물을 쳐서 나온 물도 그 반석의 물도 예수님 생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막의 기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직접 등장한 거는 요거 정도지만 예수님의 모형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매치시키면 구약 성경이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렇게 그 이야기할 거는 없고 또 굳이 얘기하면 에스겔 1장에 예수님의 모형이 여러 가지 소로도 나오고 막 사자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스겔 1장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에스겔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게 뭐냐면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줄 때 예수님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을 이상한 형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정면에 여기 보면 여기는 사람 모습이고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소의 모습이고 여기 왼쪽으로 보니까 여기는 사자의 모습이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이런 거? 이런 상? 공주 수양관에 가면 있어요. 공주 수양관 그 침대 네 군데 이렇게 딱 있는데 요거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사자복음서라고 해요. 사자복음서.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소복음서라고 해요. 소. 네?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모습도 있고 사자의 모습도 있고 소의 모습도 있고 요한복음 하나님의 모습은 뭐야? 하나님 독수리를 상징하는 독수리 하늘에 있는 분. 그래서 여기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 하여간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도 있고 모형들도 많이 있다. 예수님 직접 나타나신 것은 그냥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더 뭐 없는 것 같아요. 멜기세덱 그리고 삼손이 잉태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신 것 그리고 소돔성에서 창세기 18장 1절에 사람 셋이 이렇게 임하게 된 거 거기서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그리고 사사기 13장 다니엘 3장 25절에 아까 그 풀무불에 들어간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뭐 또 여기 에스겔 1장에 있는 분 이렇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 성경 보다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구절을 읽어보면 막 은혜가 되고 더 그런다는데요. 맞아요. 예, 큰 기쁨과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질문이 딱 하나 있는데 빨리 하고 마치죠. 중요한 거긴 한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 궁금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가 성도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니까. 근데 이 고린도 특히 전설을 읽어보면, 후서는 그래도 많이 회개를 해가지고 좋은 모습이 많이 있는데, 전설을 읽어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못된 생활을 다 했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예? 무슨 뭐 간음을 하지 않나, 예? 뭐 성도들 간에 막 나눔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붙고 뭐 이방인 재판관한테 가서 소송을 하지 않나, 예? 술을 취하지 않나, 하여간 뭐 온갖 많은 죄를 졌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 너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확증해봐라. 시험해봐라. 예, 한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리 뭐 내가 구원받았다 간증을 잘해도, 예? 열매가 없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 이거예요. 예? 근데 그 열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최고의 열매는 뭐였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겠죠. 예? 그게 열매겠지만 일단은 내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까 여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맺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게 있느냐? 그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의 의미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너희들 한번 점검해 봐라. 그래서 제가 언제 이거 하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지금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구원받았으면 정말 주님 사랑하죠. 그죠?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구원받으면 있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또 하나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요한 1서에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 반드시 형제 자매 사랑한다고. 예?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형제 자매들하고 진짜 구원받았는지 테스트 해봐야 돼. 시험을 해봐야 돼. 예? 여기 요한 1서 한번 봐봐요. 요한 1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런 게 있죠. 예? 요한 1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절을 같이 읽어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죠? 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형제 자매를. 같이 천국 갈 사람인데 얼마나 사랑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고륙의 형제들도 있어요. 네? 물론 그 고륙의 형제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고륙의 형제들보다 여기 서울교회, 여기 동부교회 있는 형제자매들이 더 친해요. 더 자주 만나고 더 같이 고락을 같이 하고 더 사랑을 하고 그래요. 사실은 이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하늘나라 가면요, 예, 엄마 아버지 그런 관계 다 깨져요. 다 없어요. 다 형제자매 똑같은.
자식도 다 형제 자매고, 예?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뭐 똑같은 분들이죠. 예, 똑같이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거 성경 배우면 알게 돼 있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맨날 불순종하며 살아. 그런데도 징계가 없어. 그건 진짜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를요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짓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아요. 여기 요한일서 거기 한번 보시죠. 3장 한번 보시죠. 3장.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타네이라는 건데요. 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진 않아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실수해서 지을 수는 있지만, 예? 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면 양심이 고통이 와요. 그죠? 더 큰 고통이 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더 막 죄를 짓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수도파거나, 예? 돌이키지.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건 그 믿음이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게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 다음에 또 진리를 분별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내세를 동경하고 이 현세보다 내세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이런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예. 물론 이게 한꺼번에 다 나타나지는 않고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 이런 열매들이 쭉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성령의 6가지 상징들 이거 얘기됐죠. 성령은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바람이 이렇게 있다는 걸 뭘로 알아요? 나뭇가지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뭔가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예?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가짜야 가짜.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은 그렇게 답을 했는데 또 많이 있어요. 여기 또 많이 있는데 이거 하면은 이제 날이 새니까 이제 그만하고 저기 다음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물어볼 거 있어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잘 됐네. 제가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았는데요. 네. 고민을 많이 생겼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옆에 있어가지고 천주교를 다녔어요. 그래 그거 한 3개월 하면은 영생을 줘요. 네. 그냥 아무도 모르고 받았지. 우리 집에는 이제 식구가 제가 장남이지만 한 7, 9식구 되는데 제만 이제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어요. 그래 다니다가 한 1년에 하나가 또 못하게 돼서 별로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고 별로 감이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성인이 돼가지고 나이도 이제 연세도 하고 이제 대충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관심을 또 가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봐도 이 기독교 계통은 기독교라고 할까 하여튼 이런 계통에 많은 파가 이제 있잖아요. 장로교, 침례교도 있고 또
신기도도 있고 어차피 뭐 예수 믿고 이러니까 그거 있고 많이 한 10개도 지금 제가 알고 몰몬교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를 통합을 해서 예수하고 하나님 믿으면은 다 그걸로 이제 그 지금 달라도 위치는 달라도 있는 위치는 달라도 같이 이렇게 뭔가 통합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래가 자기는 자기대로 하고 물론 성경도 똑같아요. 같고 뭐 비슷하지만은 이름이 그렇게 다르고 뭐 조금 이러니까 과연 이 바람직하나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예. 네. 그 이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네? 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네? 사람이 이게 왜 그 종교를 만드냐면 로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네? 근데 이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우주를 창조한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냐면 나약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럴 거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다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 나약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신은 이럴 거다 하고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세상에 수백만 수억 가지 종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기 전에는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린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부모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찾아와야지. 예? 아기가 어떻게 그 부모를 찾겠어요? 부모가 찾아와야지. 이 성경이 바로 그 부모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서 우리가 알아들어 먹게끔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 알려주신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반면에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찾는 행위가 종교예요. 무슨 그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그걸 종교처럼 만들어낸 것 뿐이지 사실은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하나님 믿게 되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배제한 채 인간의 생각으로 신을 만들고 예? 또 교리를 만들고 한 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잖아요. religion이라는 말이 속감에다 올감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의 신앙은 뭐예요? 정정의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죄도 다 벗겨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게 이 성경인데 종교는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막 신을 찾고 자기 고행으로 해탈하려고 하고 예? 이렇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종교가들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종교하고는요. 예? 그래서 종교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예? 하나의 어떤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 때 그렇게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 하나를 세워요. 예? 그게 천주교예요. 그게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의 수장이 이제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 예? 가는 길만 다르지 가는 종착역은 똑같아. 그래서 똘똘이 뭉치는 게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그 실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능력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야 부처도 하나님 천국 가는 방법이고 모하메도 천국 가는 방법이고 공자님도 천국 가는 방법이고 이러면 성경이 뭐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이 성경은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교파도 필요 없고 종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만나면 나 당신이 장로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뭐 감리교입니까? 아니면 천주교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예?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예?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무슨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5,000년 전 사람이든 1,000년 전 사람이든, 예?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 게 똑같이 한국 천국 갈 백성이니까. 이게 성경의 신앙이지. 이건 이 성경의 이 내용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도 종교가 없죠. 아니 뭐 누구지? 그 아담이 무슨 종교 가지고 있었겠어요? 뭐 천주교인이었어요. 뭐 불교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한테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예? 다윗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장로교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침례교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예.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역사 속에서 시작한 때가 있어요. 시작한 때가.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언제 시작했어요? AD 320년경에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천주교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면 저기 이슬람교는 언제 시작했어요? 그거보다 더 늦어. AD 6세기경에 모하멧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시작됐어요. 불교는 언제 시작했어요? BC 5세기경에 부다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불교가 시작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야? 아무 불교 없었어요. 또 유교는 언제 시작했어요? 불교보다 앞에 BC 7세기경이죠. 600년경이죠. 그때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유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유대교는 아브라함 때죠. 더 오래됐죠. BC 2세기경, 20세기경에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 종교가 어떤 구원을 준다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죠? 어떻게 구원을 받지? 답이 없어, 답이. 그죠?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아담 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삭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전에 또 아벨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모세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쫙 구원받은 역사가 아주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쭉 있어왔다 우리까지 지금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과 종교는 완전히 내용도 다르고, 시작도 이 성경은 시작이 언제요? 아담 때부터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이제 예수님 보내주고 그거 아담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종교하고 이 성경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구분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해라. 그러면 천당 가고 극락 간다. 똑같죠? 그죠? 네. 이슬람 요새 테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테러해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면 천당에 가가지고 350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누라가 70명. 예? 그럼 그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거야. 참 그 사람 믿음 대단해요. 예? 그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건데, 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 그거예요. 무슨 선행을 하고 어떤 자기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천당과 극락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천주교 다 그렇죠. 기독교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불교 다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너 못 가 이거잖아요. 예? 넌 죄인이야. 예? 나면서부터. 예?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만 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죄 용서부터 받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르잖아요. 예? 완전히. 예? 그래서 종교하고는 완전히 구분돼야 되고 이게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분별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성경을 보는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성경을 보는 기독교가 많이 있어요. 뭐 침례교, 감리교, 뭐 무슨 교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같은 이걸 하는데 왜 그래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뭐 다 틀리는 건 아닌데도 네. 약간씩 틀리는데도 그 하되 만든지 통합식이 부르지 전체를 왜 같은 성경책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봐봐요. 고린도후서 13장에 고린도후서 13장에 다 같은 예수님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딴 예수,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가 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말씀하신 대로 다 똑같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10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문제는 이 마귀놈이 퍼뜨려 놓은 다른 예수 이걸 더 잘 믿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다 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진짜 성경에 있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다른 예수 믿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맞다 그러면 제가 그럼 같이 합쳐야 돼요? 할 수가 없죠. 내 구원이 잘못되어 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다른 예수 믿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여기 성경에 있는 예수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이적껏 지은 죄만 없어진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제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알고 있으면, 진짜를 알고 있으면 이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거짓을 다 참으로 여기니까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렵겠지만 요새 사람들은 여성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나 이게 진리를 알고 있으면 이게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착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덕적으로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14절에 나오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5절에는 사단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도덕적으로 뭐 아무리 선하게 가르쳐도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건 지옥 가는 일이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구분해 낼 줄 아셔야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합쳐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합쳐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파가 나오는 거예요. 교파가. 그래서 이게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무리를 만들고. 교파가 나옴으로써 긍정적인 뭐 플러스된 그런 거는 없나요? 성경에 교파 나누라는 말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그러니까 오늘도 성찬식도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이렇게 막 분열되는 거를 하나님 원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파는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인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침례교인들 중에 뭐 성결교인 중에 다른 교파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장로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일수록 교파 따지는 사람들일수록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마치죠? 네. 목 아픕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겨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 세상 어떤 거짓과도 타협하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삭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